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욥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에게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 욥을 가지고 사탄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욥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사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축복해 주시니까 섬기지. 복을 주지 않는데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다. 그러면 너에게 모든 권세를 줄 테니까 마음대로 괴롭혀 봐라. 단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하시자 그가 가서 그의 자녀들을 하루에 다 죽이고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재난을 터뜨립니다. 1장 21절에 보시면 이 일에 대하여 욥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가 만일 1장 22절로 끝나 있으면 우리가 욥을 마음껏 칭찬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42장으로 끝이 납니다. 1장 끝에서 욥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훌륭한 말을 하는 것은 뒤가 많이 남은 것으로 봐서 뒤가 좋지 않을 징조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남녀가 사랑을 했는데 두 사람이 영화가 끝날 때쯤 가서 결혼을 해야지 시작하자마자 결혼을 하는 것은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가 무슨 백혈병이라든지 암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찍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1장에서 벌써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뒤에는 불문가지입니다. 2장에서 다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봐라, 그래도 그가 나를 섬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자 그 정도 가지고는 누구나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좋다, 그러면 몸에도 손을 대라. 단 생명은 건드리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든 병이 걸립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가장 참기 힘든 병이 피부병이 모양입니다. 온 몸에 악창이 나서 참으로 괴로운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중심 부분이 되는 사건이 11절에서 그 서론을 엽니다. 2장 11절을 보시면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다음에 3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세 친구와 욥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아마 욥기만큼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성경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욥을 신앙의 위인, 인내의 화신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 별로 잘한 대목이 없습니다. 욥이 꼭 한 번 잘한 대목이 1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1장에 걸쳐서는 잘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인내한 적도 없고 참은 적도 없고 승리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추적해보면 욥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이 욥의 전체 항변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욥의 항변에 대해서 같이 나와서 항변하고 있는 세 친구들의 지적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네가 잘못한 일이 없을 바에야 이런 일이 왜 생겼겠느냐? 네가 잘못한 일이 없을 바에야 이런 일이 왜 생겼겠느냐? 이런 일이 생긴 것을 봐서도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죄를 빨리 회개해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나도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잘못한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한번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나 따져보고 싶다. 라고 욥이 항변을 하자 새 친구는 다시 지적을 합니다. 네가 무슨 다른 잘못을 했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대답하는 것만 들어봐도 너는 벌써 틀렸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난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만 봐도 너는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만 보면 재미있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욥과 그의 친구들이 다 한국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의 사고 유형하고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게 영향받는 의식 구조 속에서 결함의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겸양지덕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미덕은 겸양입니다. 그저 어지간한 일에도 감싸줄 줄 알고 묻어버릴 줄 아는 아주 대단히 큰 민족적인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꼭 하나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과학적인 부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둘이 싸우면은 둘 다 어떻든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것은 일단 악당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느 날 박영선 목사가 어떤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따로 살림을 차렸단다 라는 소문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야, 내 그럴 줄 알았지만은 그게 사실인 줄은 난 몰랐다 라고 전부가 놀라고 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닌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든 사람이 순악질적인 생각에서 그랬기 때문에 참 억울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게 아닌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나. 뭐 어딘가 구린 구석이 있지 않을까? 생긴 것을 봐도 잘생겼으니까 말이야. 오해하게도 됐지.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디 걸리기만 하면 그냥 물귀신한테 붙잡힌 줄 알아야 됩니다. 낯을 못 들고 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따지는 것이 습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억울합니다. 따져봅시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야, 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을 시퍼렇게 뜨고 따지자고 덤비는데 정남이가 떨어지더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심각한 병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유형의 법칙이 신앙 문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법에도 있습니다. 차가 차끼리 충돌해서 사고를 내면 무조건 그건 쌍방과실입니다. 하여튼 네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왜 이런 사고가 났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제 차선대로 가고 있는데 받았습니다. 그러나 네가 피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 네가 안 피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몹시 불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기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국에서 살만한 겁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살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결정적일 때에 우리의 약점을 증가시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보통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쥐어박으실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일한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 패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길을 아예 잘못 들어서 어려워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길로 갔다가 혼난 대표적인 예가 방탕한 자식,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련과 환란이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련과 환란이 있으면 무조건 잘못 왔다라고 생각하는 신앙 패턴밖에 없기 때문에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할 난관과 시련에 대해서도 아이쿠 잘못했나 보다 라고 자지러드는 것밖에 없어서 늘 기도는 용서해 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뛰어넘어야 하는 싸움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무렵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붙잡혀서 가는 길로 준비시키십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고 말하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당신을 묶어서 압송할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잡혀가야겠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길입니다. 방탕한 자식이 그가 간 길이 틀린 것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은 이렇지 않았다. 그렇게 비교한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생긴 어려움과 사도 바울이 걸으려고 하는 길이 어려운 것과는 이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두 번째의 길,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걸어야만 하는 길로서 확인했던 이 길에 대한 신앙의 패턴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욥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욥기의 싸움은 전부 이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고서야 왜 하나님이 너를 치겠느냐?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은 나도 그래서 이상하다. 나도 내가 잘못하고 이 일을 당했다면 납득을 했을 텐데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이 일을 당해서 나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왕설래 하다가 마지막에 친구들이 논쟁에서 집니다. 이것이 이 싸움의 골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이 정당했고 친구들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42장 7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4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욥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욥이 칭찬을 받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38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욥의 항변에 대해서 답을 하시려 나타나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항변에 대해서 대답을 하러 나타나셨는데 욥이 질문한 것을 대답하지 않는다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느냐?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38장에서 시작하여 41장까지의 하나님의 답변은 전부 이런 말씀뿐입니다. 네가 내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 벼락 창고를 보았느냐? 무지개가 어떻게 뜨는지 아느냐? 산양이 새끼 낳는 데를 아느냐? 악어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네가 아느냐? 전부 이런 말씀만 하시지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1차적으로는 없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가장 재미있는 점이고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욥의 질문은 새 친구에 비해서는 정당합니다만 욥이 지금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점입니다.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큰애가 국민학교 2학년을 다니고 둘째 애가 6살인데 첫째 애는 아들이고 둘째 애는 딸입니다. 요즘은 신문지상에 나오는 극심한 이야기 때문에 둘 낳고도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이런 신문기사가 있었나 보네요. 첫째 애는 상당히 양보심이 있는데 그 대신 고집을 부리면 절대 항복을 안 합니다. 둘째는 악질인데 절대로 양보를 안 합니다. 모든 것에 언제나 욕심을 부리고 말이 안 통하는 대신 첫애만큼 고집이 세지는 못합니다. 진짜 화를 내면 첫애가 이기고 보통은 둘째 애가 늘 이깁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건은 이렇게 벌어집니다. 장난감이 생기거나 먹을 것이 생겼을 때 꼭 상대방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것을 주면 자기 것을 대신 주면 되는데 주려고 하면 이것도 아까운 겁니다. 첫째 애는 공평하게 나눌 것에 대하여 납득합니다. 그런데 둘째 애는 무조건 다 자기 것입니다. 이 싸움이 벌어질 때 첫째 애는 공평하게 나눌 것을 주장하고 둘째 애는 모두를 가질 것을 주장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느 애를 나무라시겠습니까? 첫째 애를 꾸중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애가 공평하게 나누는 정당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는 판결의 힘을 갖지 못합니다. 둘째 애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첫째 애를 나무라는 것은 첫째 애가 납득해 주면 되는 제2의 판결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옳고 그르거나 정당함을 근거로 하는 수학적인 판결 기준이 아니라 아량이라는 기준입니다. 누가 아량을 베풀고 있느냐의 싸움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첫째 애가 그걸 납득할 수 있는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걸 강요합니다. 넌 큰애니까 네가 참아라. 까짓것 그냥 주워버리자. 이것이 우리가 첫째 애를 달래는 방식입니다. 물론 원칙은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둘째 애가 모르니까 첫째 애가
납득만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이 정당합니다. 정당하다는 말은 좀 정당치 않습니다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수준 있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넌 정당하다.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의 자녀로서 너에게 요구하노라. 이것이 욥기에서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련과 재난 속에 집어넣도록 허용하시는 깊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평과 억울함 속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깊은 이유입니다. 첫째 애를 부모가 더 사랑합니까? 둘째 애를 더 사랑합니까? 첫째 애입니다. 첫째 애를 더 대접하는 것입니다. 첫째 애를 더 사랑하는구나. 예. 첫째 애로 하여금 그 수준에 올라오기를 또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가 기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예술적 안목과 인격과 인간의 인간된 폭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항변할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정당합니다. 내가 언제 남의 것을 뺏은 적이 있습니까? 남을 억울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불평하게 나눈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욥의 전체 항변의 근거들입니다. 맞습니다. 욥은 한 번도 그런 부분에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거나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의 자녀들을 그 수준으로 요구하고 계시지 않는데 성경의 요구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왜 오른편 뺨부터 맞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오른손잡이끼리라면 왼쪽부터 맞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른편 뺨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뺨은 아프라고 때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욕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는 손바닥으로 때리지 않고 손등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뺨부터 맞는 것입니다. 그건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더럽다는 뜻입니다. 이 모욕에 대해서 이쪽 뺨을 다시 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해서가 아닙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너도 오른편 뺨을 때리라고 해야 정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함의 수준이 아니라 아량의 수준인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면 되겠네요. 은혜의 수준, 아량의 수준인 겁니다. 큰 애를 달래듯이 하는 겁니다. 네가 큰 애다. 네가 내 자녀다. 내가 이 죽어갈 세상과 이 죄에 찌들은 인생을 향하여 어떻게 대접했는가를 기억해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를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를 십자가의 제물로 준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를 대접하는 수준입니다. 억울하십니까? 그러면 둘째 애를 하십시오. 둘째 해 하십시오. 아니면 남의 자식, 아니면 이방인 하십시오. 그러면 몽땅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 하십시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다 먹고는 배탈이 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여름에도 불을 떼는 온돌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행복하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대목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손에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싸우느냐 하면 내 고통을 기준으로 해서 싸웁니다. 억울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원통함과 고통이 기준이 아니고 옳고 그른 것이 기준도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철이 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들이 하는 말씀을 언제 알아듣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옛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하는 나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통 자녀를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깨닫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말에 대해서 항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때 이걸 아셨을까? 아이들이 아직 어릴 나이셨는데. 어, 음. 여러분 자녀 중에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자녀를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란 참으로 특이한 것이라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필요성을 깨달을 때는 공부를 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렇죠. 필요성을 깨달을 때는 이미 써야 되는 때입니다. 공부 다 미리 해놨던 것을 써먹어야 되는 그때 이걸 깨닫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깨달았을 때 쓰기 위하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비무환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것은 그 필요성을 자녀들이 알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혹독하리만치 채찍질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키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저는 제일 재미있는 훈련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안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건강을 안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훈련의 필요성을 요즘 와서 깨닫습니다. 돈을 넉넉히 주시는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10년 전 한 해 겨울에는 어쩌다가 120만 원쯤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아놓고 보니까 140만 원어치의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에 20만 원 빚졌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 시절에는 4만 원씩 받고 일을 했는데 그때는 책을 한 달에 약 10만 원어치씩 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제가 아주 많이 받는데 한 달에 5천 원어치씩 밖에 못 삽니다. 이건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돈을 안 받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쓸 일이 안 생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돈이 생기면 일이 많이 생겨서 고민만 생깁니다. 가계부만 복잡해지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많이 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건강해지면 하루에 꼭 26시간 일거리가 생기고 아프면 3시간 일거리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픈 게 100번 낫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중요성이요 신비성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돈이 일의 근거가 아니요 힘이 아니라는 것을 훈련받자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시는 겁니다. 건강이 우리의 생활의 유일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훈련받자 드디어 할 일을 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이렇게 앞에 설 때도 그렇습니다만 배짱을 갖고 섭니다. 제 힘을 의지하고 서지 않는다는 것을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배짱이 생겨서 저를 아침에 강대상에 세워주어도 마찬가지고 찬양 예배 때 세워줘도 마찬가지고 안 세워줘서 집에서 혼자 무협지를 보고 있어도 저에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웠으니까 떠들고 안 세웠으니까 바둑이나 두고 제 인생은 이제 아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우면 서고 누이면 누워 있고 그것이 도대체 뭐가 어렵습니까? 누울 때 서고 싶고 세울 때 눕고 싶으면 이건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고 싶고 내가 눕지 말고 하나님이 설 때 서고 눕힐 때 누우면 그것처럼 정확한 사이클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서 만사형통해집니다. 괄세 받으라고 할 때 괄세 받으면 됩니다. 이것보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걸 안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면 자존심 상하면 됩니다. 상하지 않으려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시면 야 대단하십니다 라고 누가 말하면 그럼요 대단하죠. 하나님은 죽었던 시체도 예수님 보좌 우편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 교육을 받는 것이 용기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내 계획과 내 힘에 있지 않고 높으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참 신나는 일입니다. 그가 공부하자고 하시면 공부하면 되고 이제부터 방학이니 쉬자고 하시면 방학하면 되는데 이 얼마나 신납니까? 그것을 자기가 붙잡고 오늘은 영어하고 내일은 수학하고 그 다음날은 뭐하고 라고 하는 고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10년도 더 배웠는데 누가 와서 hello 하면 I don't know 합니다. 기껏 남은 게 그것이 아닙니까? 왜 그따위로 배우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배워야 됩니까?
이것이 욥기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준비하시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게 훈련하고 계시다는 강한 증명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것이야말로 축복의 유일한 증명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두시지 않고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시고 쌓고 계시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계십니다.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 왜 필요한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쓸 날이 옵니다. 그때 쓸 수 있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을 잡고 이 시련의 터널을 통과시키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이 훈련을 다 마치시면 내가 정금이 될 사실 하나밖에는 나는 모르겠다. 이것이 무슨 훈련이며 무엇을 위해 하는지도 욥은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아량을 기준으로 해서 대접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요 훈련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데 우리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름 수양회와 봉사활동을 통해서 제가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이나 수양회에 가보시면 이런 사실에 놀라실 것입니다. 너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데서 오는 놀라움입니다. 일어나서 자는 시간까지 도와줘야 할 일과 성가신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밥하고 설거지하고 애들 뒤치다거리하고 잘 장소가 없고 어디 가서 쉴 곳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정을 해버립니다. 보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안 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돈이나 주고 외면을 하는 방법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결심을 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제가 조금씩 알아오던 중에 이거다 하고 알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고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것이 목사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다음 수양회 때는 호구조사를 몽땅 해서 어느 봉사회에서든지 갔다 오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결심을 제가 했습니다. 죽었다고 복창하시고 다음 수양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안 보면 훈련 못 받습니다. 봐야 됩니다. 보고 이를 갈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을 알고 훈련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 박영선 목사님 젊으셨을 때 막 성도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막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하셨네요. 그 필요성을 미리 다 알고 훈련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지만 어릴 때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훈련받아야 나중에 필요성이 있을 때 훈련받은 것을 쓸 수 있게 된다. 실력이 생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네요.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 원통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좀 만나서 따져봅시다. 이러자 하나님이 넌 알 것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넌 내 자식이다. 부모가 그의 자식의 앞날을 보다 걱정하는 법이고 보다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애쓰는 법이다. 넌 항복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38장에서 41장에 이르는 하나님의 설명의 골자입니다. 악어가 어디에 힘이 있는 줄 아느냐? 사냥이 어디 가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네가 알 리가 없지. 내가 다 준비하고 있느니라. 내가 창조주니라. 내가 더 많이 고심하고 열심을 품고 사랑과 긍휼 속에 보호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축복된 자리에 부름받은 줄 이해하시겠습니까? 편안한 쪽으로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요즘 교회의 가장 악질적인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런 꾀가 많은 것입니다. 배우고 쌓은 것으로 어떻게 하면 살살 도망가느냐에 대해서 너무 똑똑해서 저도 똑똑해지기로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모래를 손에 묻혀서 뱀장어를 잡겠습니다. 미끄러지려면 미끄러지십시오. 모래로 안 되면 제 피부를 긁어서 피부에 가시를 돋치게 해서 꽉 잡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미꾸라지와 뱀장어와 지렁이들을 잡겠습니다. 하나님이 잡으실 것입니다. 욥의 전 재산을 박탈하고 그의 가족을 박탈하고 그의 몸을 쳐서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부모된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잡으신 것이 바로 아들 예수님을 붙잡으신 것이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욥의 고난이었죠. 이 길을 성도도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그 길, 그것이 예수님이 성도를 붙잡아서 예수님께서 성도를 품고 그 일을 하셨으니까 성도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도 자신이 스스로의 의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하게 하실 것이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그게 소 콧줄에 꿰는 거죠. 우리가 콧줄에 꿰어져서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훈련시키실 것이고 내 실력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거죠. 이 믿음은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력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지요. 이 책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며 나로 가장 축복된 길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시는 이인 줄을 알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이 감격이, 이 약속이 여러분의 하루를 만족해 할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람과 기대 속에 걷게 하는 위로요, 근고요, 약속인 줄 아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